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오늘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룬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그래서 성경 말씀 있으신 마태복음으로 마태복음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많이들 아시는 거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케이, 앉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또 이해하는 예배 되게 해 주시고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얽매어서 우리가 노예된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만족이요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든 인간의 중심에는 경배 또 예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모든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종합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사랑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치를 중요시 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문화마다 각자의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뿌리내리면서 이런 우상들이 있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보다 나도 모르게 내가 더 좋다고 원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인정의 우상에 대해서 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comfort, 편안함의 우상, idol of comfort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함 다 좋아하시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편안함을 즐기시기를 좋아하십니까? 커피? 아니면 영화 보는 것? 여행 가는 것? 비디오 게임? 운동? 책 보는 것? 먹는 것? 늦잠 자는 것. 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앉아있는 의자도 푹신푹신하죠. 네, 오래된 거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타는 자동차도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며 우리의 옷, 신발까지도 편안한 것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시대보다 지금은 이 편안함, comfort라는 것이 매우 발달되고 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1950년도에는 평균 가정집 사이즈가 980 스퀘어피트였어요. 근데 지금은 평균 가정집 사이즈가 2600 스퀘어피트입니다.
솔직히 그 당시 때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이즈는 더 커졌습니다. 뭐 큰 집 사신다고 죄책감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 놀랐던 것은 미국의 11명 중에 1명은 매달마다 짐 보관 개인 창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elf Storage Unit. 돈을 주면서 아니 얼마나 물건들이 많기에 집에 저장할 장소가 없어서 돈을 주면서 매일마다 거기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 Self Storage Unit가 작년도만 해도 39억 5천만 달러 매출을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옷장에 들어가더라도 참 안 입는 옷들이 얼마나 많이 걸려 있습니까? 신발들은요, 제 아들도 운동 신발이 있죠, 드레스 신발이 있죠, 평범할 때 사용하는 신발이 있죠, 그리고 샌들이 있죠, 하이킹 신발이 있죠, 그리고 운동할 때 이 운동할 때는 이 신발 신어야 되고 저 운동할 때는 저 신발 신어야 돼요. 이렇게 종류별로 다 신발들이 있어야 뭐 편안한 건지, 그래서 발이 편해야 삶이 편하다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를 제가 설교하면서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또 comfort 하면 우리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comfort food, 그리운 음식, 우리를 포근하고 또 힐링한다는 그런 음식.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매년마다 28억 파운드의 초콜릿을 미국 사람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1인당 11파운드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한국 사람들 하면 초콜릿보다는 뭐가 우리의 컴포트 푸드일까? 김치찌개? 예, 김치찌개 없이는 못 살죠. 또 팬데믹 가운데 이런 컴포트, 편안함이 참으로 많이 문화가 정착된 것 같아요. 이제는 음식도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딜리버리, 배달하는 문화. 그래서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가 된 분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 집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개인에게 맞춰져서 편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많이들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양육과 미팅을 영상으로 팬데믹 가운데 또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하다 보니 솔직히 편해졌습니다. 옷도 위에는 셔츠를 입고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하고 있지만 아래는 잠옷 차림 아니면 반바지를 입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을 나서지 않아도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뭐 학교, 영화, 직장, 식사, 그리고 이제는 예배까지도 집에서 해결하니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아멘? 네, 아멘 하시면 안 되죠. 네. 편안함 좋은 거예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편안하다는 것을 그냥 우리는 생각에 편리한 정도, 컨비니언하다는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편안하다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편안함, 그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원하는 거예요. 위로.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서도 지금 질병 때문에 아니면 암투병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 아니면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좀 머리가 빠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스테이터스가 해결이 안 돼서 참 염려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이럴 때 다른 진정으로 그 편안함 가운데 우리에게 즐거움과 포근함과 그 위로, 더 나아가서 안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면 진정한 편안함을 찾지 못할 뿐더러 그것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편안함의 우상은 이 세상의 것들에게서 쉼과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헛된 수고와 노력을 하게 합니다. 이 우상에게 붙잡히면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는 것,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조그마한 문제들,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도망가며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즉각적인 만족, immediate gratification을 위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밤마다 저와 제 아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낮에는 에어컨디션을 켜놓지만 이제 저녁이 되면 좀 추워요. 그래서 저는 가서 에어컨디션을 끕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제 아들은 덥다고 에어컨디션을 다시 켜요. 그러면 제가 가서 다시 꺼요. 그러면 제 아들은 다시 켜요. 제 아들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러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제가 다시 가서 끕니다. 그럼 이 갈등 뭡니까? 결국 나의 편안함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남에게는 불편함을 주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 중독으로 결국에는 그것이 죄로 더 남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갈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예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출하시며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이제 광야로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11절 한번 펴보시죠. 여기는 이집트에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을 가다가 홍해바다 앞에 머물렀습니다.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바로의 병거 군대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달려오면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옛날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보다 나는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하나님보다 애굽 사람을 예배하겠다. 이런 편안함의 우상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게 하고 다시 옛날 노예의 길, 죄의 노예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편하고 쉬운 길을 택했다면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편안함의 지배 아래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이제 출애굽기 16장 펴보시죠.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홍해바다 갈라졌습니다. 이제 광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가면서 이번에도 불평불만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죽는 것이 지금 배가 고픈 불편함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하면 읽으면서 재밌는 것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주인이 먹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침 흘리면서 하는 때가 더 좋았도다. 정작 고기를 먹지를 못했는데도 지금 당장 배가 고픈 그 불편함이 견디기 싫어 노예로 돌아가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을 펴보시죠.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한테 받을 이야기입니다. 자기네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40일 동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절부절하는 그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4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꼬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자신들의 안절부절한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짜를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앞에 즐거이 하며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편안함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이것은 이제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하늘에 빵 만나를 내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충분히 먹고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사는데 아직도 뭔가가 못마땅해서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못마땅한 태도 조심하셔야 돼요. 불평불만 뒤에는 우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럼 일하지 않으면서 더 편하게, 더 쉽게 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여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지금 하늘에서 빵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매일마다 공짜로 먹고 있는데도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과정들이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여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폴랜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아주 간단한 연구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구글 서치에 가서 discomfort, 불편한이란 단어를 거기 썼어요. 그래서 딱 서치를 누르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이 불편하다는 것은 이렇게 뭐가 아프다, 통증이다, 고통이다,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comfort, 편안함이라는 서치를 딱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대부분 편한 가구, 의자, 소파, 애완동물, 이 물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은 이거예요. 불편함은 내면과 정신적인 주관적인 경험들인데 그것의 해결책을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고요? 외부의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드세요? 안절부절하세요? 걱정이 드세요? 그러면 이 물건과 제품을 사세요. 이것을 경험하면 이거 다 풀릴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불편함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편한 신발도 영원히 신을 수 없으며 아무리 편한 소파도 어떤 경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듯이 아무리 육체가 편하다고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편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존재인데 물질과 재환적인 것으로는 영원한 것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의 우상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믿게 하고 이것을 위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펴보시죠. 전도서에 그 당시에 가장 지식과 재물 그리고 명예 많았던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도서 2장 1절과 2절에 솔로몬 왕은 그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실험하고 싶다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솔로몬 왕이 그 많은 부를 가지고, 그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그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술로 취했고요, 포도원, 과수원, 남녀, 노비, 노예를 사기도 했고요, 소와 양떼, 은, 금, 결혼도 해봤는데, 자, 결론을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자기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진짜 실험을 해봤어요. 내가 얼마나 즐거울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편할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 돈, 보이는 것 막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편안함의 노예가 돼서 그것을 계속 추구했는데 결론은 행복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안식이 아니라 empty,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은 만족과 즐거움이 또 쾌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의 어떤 부도, 어떤 경험도, 그리고 내가 사서 들여진 어떤 물건도 진정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물질에 대한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초대하시며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쉼이 우리에게 필요한 쉼입니다. 11파운드의 초콜릿도, 어떤 김치찌개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들이는 그 가구와 침대와 소파와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와 운동과 자동차와 쇼와 게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진짜 편안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뛰어넘는 영원한 안식.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 있는 우리의 문제와 갈등, 그 죄 가운데 있는 힘든 상황들을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그 모든 편안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의 불편함 가운데 오셨습니다. 겸손하게 온유하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외로움과 버림과 수치를 당하시며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때 불편하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그 안에서 이제는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자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쉼과 위로를 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의 초대는 편안한 삶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comfortable Christianity, 편안한 기독교, 편안한 신앙,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신앙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펴보시죠.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부모님들을 미워해라, 식구들을 미워해라, 그런 뜻이 아니죠. 근데 누구를 진짜 사랑하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는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의 위로와 어떤 면에서 안식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역설은 이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영원한 안식, 우리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던져주는 그 편안함을 포기할 때 가장 필요한 예수님의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우리가 연결될 때 예수님은 suffering Savior,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함께 동참할 때 빌립보서 1장 20절처럼 말하는 것처럼 죽는 것도 여러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함이 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만족이며 그분이 나의 즐거움이면 그분이 나의 위로이면 거기는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큰 편안함과 안식과 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ANC Association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저 샌안토니오, 베이커스필드, 렌초 쿠카만가, 우리 팜스프링스에서는 오지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 같이 삶을 나누면서 지금 우리의 영적 컨디션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샌안토니오에서 온 우리 박한동 목사님 아주 불같은 분이시죠. 근데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삶을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개선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이런 결정을 내리셨대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을 마치고 신방을 하고 나면 집으로 달려간대요. 왜냐하면 집에 오면 매주마다 불후의 명곡을 보면서 자기가 릴렉스 한다고.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그것보다 하루는 내가 말씀과 기도로 주일 저녁을 마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렇게 하시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듣는데 제가 찔렸어요. 저도 주일 저녁에는 다 사역을 마치고 불후의 명곡은 제 딸이 보고 저는 밀렸던 드라마를 다 빈지 워칭합니다.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거기에서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날 제가 더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피곤함이 몰려올 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격할 때, 하루를 사느라 힘드셨을 때, 미래가 캄캄할 때, 심심할 때, 그래요. 어느 정도 안식, 어느 정도 편안함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인도하셨다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을까요? 다른 데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맨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불편함도 두렵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자는 이제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선택하며 감사하며 도전이 있을 때 거기에는 성장과 기적과 감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질병과 바이러스 때문에 이웃들이 죽어갈 때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도망치지 않았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편안함에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하며
이웃들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어느 누구도 장례를 치러줄 수 없을 때 그들이 자기의 불편함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도와줬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기독교입니다. 팬데믹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의 컴포트 존을 떠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편안함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거기서 머무른다면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성장, 간증 같은 삶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던져줍니다.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잠깐 동안의 만족일 뿐이에요. 그 안에서 안식과 만족을 찾으려는 그 에포트는 시간 낭비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우상 삼은 부분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순간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쉼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 안식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나의 편안함을 위해 살아온 것을 회개하시고 사랑이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있으세요? 지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편리함과 편안함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까? 지금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될지 몰라서 걱정과 스트레스를 쌓여 있는 분들, 혹시 편안함 때문에 도망가고 싶으신 것은 아닙니까? 주위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나의 편안함 때문에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 말씀하신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식 안에 우리의 불편함을 선택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ANC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찬양팀 나올 텐데요, 우리 CRC 교단의 중요한 신앙 고백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살아서나 죽어서나 팬데믹 가운데도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답하실까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하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있다면 영원한 안식이 벌써 쥐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일어나셔서 여러분, 이것을 붙잡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깨끗한 손을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런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를 영성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 마음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 이제는 팬데믹 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정령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편안함이 아니라, 편리한 것이 아니라, 더 세상이 말하는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좋은 우리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고 그분의 얼굴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세상이 말하는 그 편리한 것을,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내 더 편리한 것을 찾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나의 불편함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만 있다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정으로 이 세대가 팬데믹 세대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시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많은 더 좋은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안식, 세상이 던져주는 그 좋은 차, 그 집, 그 자부의 편리한 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시간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라면, 주님과 만나는 것이라면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불편해져서 남을 섬길 수 있다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될 믿습니다. 아버지, 용기 내어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편리 때문에, 나의 편안함 때문에, 세상이 던져주는 그 말하는 더 좋은 삶 때문에 주님을 멀리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상황과 어떤 이 세상의 경험도, 어떤 물질도, 어떤 나의 그 15분의 편안함도 진정으로 영혼을 안식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안절부절하고 진정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에 있다면, 다시 한번 그 편안함은, 그 해답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팬데믹 가운데 세상은 말합니다. 더 큰 집을, 더 좋은 차를, 너의 더 편안한 생활을 선택하라고. 하지만 주님, 예수님의 제자의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불편함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불편함 선택해서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남을 더 격려할 수 있다면,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적과 간증과 감동과 가장 안식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살거나 죽거나 우리의 위로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의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보여주는 물질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며 조그마한 나의 불편함을 선택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이 커뮤니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불편함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자기의 불편함을 선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세상이 던져주는 그 편안함의 조그만 조각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불편함을 함께 선택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세상 한복판 위에, 성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